반갑습니다. 오늘 그 구례에 우리 정 집사님도 오랜만에 뵙고, 김보석 집사님 오랜만에 보고, 지금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디시즈가 2천만이 넘었잖아요. 그 죽은 자도 뭐 수백만이 이르지 않습니까? 아주 사상 유례 없는 큰 그 역병의 아주 큰 위기죠. 우리나라는 방역을 그간에 잘 했어. 우리 교회도 열심히 잘 거기에 따라줬고 해서 많이 이제 이렇게 한 자릿수로 이렇게 국내 확진자가 줄어들었었는데, 근자에 다시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확진자가 늘어나서 지금 160명 이상으로 막 하루에 이렇게 확진자가 교회가 주로 이렇게 일어나는 교회 안에서. 그래서 이것은 뭐 교회의 무슨 종교 탄압이 아니고 경기도지사가 행정명령을 내렸지 않습니까? 이건 상황이 이렇게 나빠지는 것을 우리가 감안하면서 그 긴장에 해이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 준 거죠.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면, 한 사람이라도 걸렸다면 우리 교회가 폐쇄되는 거예요. 아예 폐쇄되는 거예요. 걸리면 안 되죠, 그죠? 본인들에게도 그렇지만 교회적으로도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빌딩 자체도 다 폐쇄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한 사람이 나왔다 하면은. 그러니까 이 기독교는 이타적인 거잖아요. 남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이것이 그때 사랑으로 빛을 발해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되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2m씩 간격을 띄었고, 또 이제 참 오늘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교육권에서 지금 영상으로 TV 앞에서 지금 예배 드리는 분도 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이 아마 계신 거 같은데, 안타깝죠. 같이 함께 이렇게 대면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나 거기서 더 하나님께서 은혜를, 교육관에서 영상 TV로 예배 드리는 그들에게도 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식당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튼 다 크게 은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튼 이렇게 예배드리기 어려운 때인데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린다는 거 큰 은총이에요. 코로나 걸리면 예배를 못 드리죠. 그냥 막 죽어 나가는데 뭐 배가 썩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진리의 빛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에 대해서는 산 자로서 그 생명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바이러스에 삼킴받지 않아요. 이 생명 빛은 어둠이 빛을 삼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육체는 얼마든지 마귀가 삼킬 수 있는 겁니다. 육체 몸은. 그러니까 몸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걸리면 뭐 기독교인이라고 안 죽을 수 없어요. 다 죽어요. 그러나 영은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영생하는 자는 그것은 절대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찌할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자들이죠. 그러나 몸이 주님 재림할 때 혼과 영과 몸이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그랬잖아요. 몸이 이게 첫째 벌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영광을 받을 수 있는 몸으로 보존되어야 그 길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통사고 나서 비명 행사해도 안 되는 것이고, 코로나 바이러스 걸려도 안 된다 그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마스크를 다 쓰고 불편한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럴수록 하나님의 은총을,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으면서 감사를 해야 된다 그거죠.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고 남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것을 무슨 이게 잘못 무슨 탄압을 받고 막 핍박과 큰 시련을 당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전체적인 맥은 우리는 주의 재림의 날이 가까운 것을 알고, 그 환란의 그 오르디너라는 환란의 시작이 지금 여자가 아이 낳기 전에 양수 터지듯이 그것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거 알지 않습니까? 그게 신호탄이란 말이 지금 현재. 이보다 더 큰 이제 7년대 환란의 본격적인 환란이 바로 오게 돼 있다. 그것을 알려주는 거다. 그겁니다. 이제 그래서 그 환란을 기다리는 우리들에게는 이게 좋은 일이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걸 잘 그래서 믿음 받고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일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거예요. 성자 하나님의 사랑. 특히 인자 같은 분으로 금초대 교회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그 특별한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길로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오늘은 특별히 그 인자 같은 분의 용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용모 얼굴이 그 해가 그 맹렬한 기세로 맹렬한 기세로 비치는 것 같은 그런 용모다고요. 그러니까 어려운 말 같지만 해가 태양이 아주 힘있게 아주 그 불같이 빛난다고요. 예? 불같이 막 불타는 그런 얼굴로 나타나신 거죠. 해가 그 맹렬한 기세로 비치는 것 같은 용모로 나타나셨다고요. 그런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라고 믿으셔야 돼요. 좀 생소하지만은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 어떤 분이냐? 태양의 그 맹렬한 기세로 비치는 것 같은 얼굴로 우리에게 주님이 되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좀 생소하고 어려워도 여러분이 영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주신 말씀을 영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의 깊이 받아야 돼요. 아주 주의를 집중해서 귀를 기울여 믿음을 받지 않으면 여러분들 하나도 은혜가 안 되죠. 그냥 한 귀 듣고 그냥 한 귀로 흘러버리면 많습니다. 예. 그리고 예수 믿는 분들도 이것을 영으로 성령으로 의지해서 듣지 않으면 하나도 알아먹을 수 없어요. 알아들을 수 없어요.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소화가 안 되면은 그게 자기가 생명이 안 되고 자기의 복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의지해야 되죠. 영의 귀로 들어야 됩니다. 예,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오늘 말씀 본문 이제 봉독한 대로 인자의 그 용모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16절 하반절에 했잖아요. 그러니까 인자 같은 분을 지금 13절에서 봤죠. 일곱 금추대사에 계신 인자 같은 분을 사도연이 봤죠. 그랬을 때 16절 하반절에 그의 용모는 얼굴이죠. 그 인자 같은 분의 금추대교에 다니는 그분의 용모는 태양이 그 맹렬한 기세로 비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다시 한번 따라서 우리 주님의 용모는 태양이 그 맹렬한 기세로 비치는 것 같은 용모다. 태양이 그 맹렬한 기세로 비치는 것 같다. 이렇게 따라서 해도 뭐 감이 안 잡히죠. 예. 그게 무슨 말인가? 태양은 알아요? The sun. 예? 태양 알죠? 해. 태양이 그 맹렬해서 막 힘있게 비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막 뜨겁고 밝고 엄청나죠. 그런데 그것이 태양 가장 가까이 가 있어야 그걸 느낄 수 있겠지, 그죠? 여튼 그 해가 태양의 맹렬한 기세로 비치는 것 같은 얼굴로 예수님이 우리의 예수님이 되신다.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 이것이 오늘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후서 4장 6절에서 보면 고린도 후서 4장 6절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줬다 그래요.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래 빛이 있으라 하는 말씀이 바로 이것이다.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는 것이 어둠의 빛이 비추라 하는 말씀이 바로 그거다. 조금 다시 설명드리면 나나 여러분 심령은 하나님같이 밝지는 못하죠. 어둡죠. 여러분 신앙의 정도에 따라 다 어둡죠. 어둠이 다 있습니다. 그 어두운 심령에 그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 광채로 내 어두운 심령에 비춰주시는 것.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무슨 영광의 것이냐? 그것은 복음이고 진리의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우리 심령에, 우리 어두운 심령에 복음과 진리의 빛을 비춰주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복음과 진리의 빛을 우리 어두운 심령에 비춰준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하는 빛인데, 그게 복음과 진리의 빛인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빛으로 우리에게 비춘다는 말이냐 이거죠. 그것은 마태복음 17장의 1절 이하로 가서 보면 그걸 깨달을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엿새 후에 예수님이 아주 따로 높은 산 위에 올라가셨잖아요. 높은 산 위에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 얼굴이 해같이 빛났죠. 예수님, 지금 저를 보세요. 저를 보고 똑바로 저 영으로 들으셔야 된다니까. 필기하지 마시고, 딴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저기 둘러보지 마시고, 딱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은 정면을 봐야 돼요. 그 영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 생명이 안 돼요. 지식에 대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지식에 대해 뭐 지식을 가지고 하늘나라 갑니까? 몸을 벗을 때 다 지식도 없어지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영 속에 생명이 되져야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빛은 바로 뭐냐면 그것은 마태복음 17장에 가서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얼굴에 해같이 빛난 것은 그 마태복음 17장 9절에 가서 볼 때에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후에 이 광경을 사람들에게 말해라. 제자들 그렇게 말씀했죠. 인자가 죽었다가 살아난 이후에 지금 너희가 본 이 광경은 예수님의 얼굴에 해같이 빛난 이 영광된 그 광경을 다른 사람에게 말해라. 언제?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후에. 그러니까 부활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얼굴에 해같이 빛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키는 게 9절에서 딱 확실히 해주는 거죠. 예수님의 얼굴에 해같이 빛나는 것을 이것을 믿는 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모든 그 교회들, 모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이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에 해같이 빛났다는 거, 이 마태복음 17장의 말씀을 믿어요. 믿지 않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 그냥 이것은 기록된 어떤 신화다, 소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건 진짜 예수를 믿는 건 아니죠. 예수님이 일생 동안 하신 일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나 이런 것들을 믿어야 되잖아요. 그게 예수 믿는 거죠.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난 것은 인자가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하고 그 광경, 그 주님의 부활의 그 광경을 살아난 후에 비로소 너희들이 나가서 얘기해라 그랬잖아요. 이것을 교인들이 믿고 모든 교회가 이걸 믿는다고 합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의 부활을 믿는 자들은 자기들도 그 예수님과 같이 부활될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핵심적인 신앙이에요. 부활신앙. 우리 기독교는 무슨 불교나 어떤 뭐 천도교나 무슨 뭐 유교나 다른 어떤 마음의 교나 이런 데하고 다르게 기독교만이 있는 것은 유일한 그 부활을 믿는 것이잖아요. 부활신앙이 기독교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교회와 모든 기독교인들이 이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난 것, 다시 말해 예수님의 죽었다가 부활하시는 그 영광된 것을 그걸 믿고 그리고 자신들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게 될 것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두 번째 이제 중요한 것은 인자 같은 분의 얼굴은 마태복음 17장에 2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난 것하고 틀린 거예요. 틀려요. 사도 요한이 돌이켜서 보니까 인자가 아니고 인자 같은 분으로 그냥 교회가 아니라 일곱 금추대 위에 다니시는 분으로 보게 되죠. 영적인 새로운 시각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일곱 금추대에 다니는 주님이, 일곱 금추대에서 일하시는 주님이 어떤 분이냐? 그 얼굴이 해가 그 힘있게, 해가 그 맹렬한 기세로 비치는 것 같은 얼굴로 다니신다, 그것을 본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본 것을 기록한 것은 오늘날 금초대교회 다니신 주님이 이렇게 특별하다는 것을 계시한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예수님의 얼굴에 해같이 빛나는 것은 부활의 영광을 말씀한다고 그랬잖아요. 모든 교인들이, 모든 기독교인들이, 모든 교회들이 이걸 다 믿는다고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의 얼굴에 그 태양의 해가 그 맹렬한 기세로 비치는 것 같은 얼굴에 주님은 모든 교회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일곱 금초대교에 다니는 주님이지. 이것은 바로 뭐냐면 부활의 영광이 아닙니다. 부활의 영광이 아니고 그와 달리 더 좋은 부활의 영광을 주시는 재림하실 주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더 좋은 부활의 영광을 주시는 것을 그것을 해가 맹렬한 기세로 비치는 것 같은 예수님으로 나타난 거예요. 이 말이 어렵습니까? 여러분 금초대교에 다니지 아니하면은 어렵겠죠. 해당이 안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해당이 된다면 해당되는 자는 성령으로 이 말씀을 예수님의 이 용모로 나타난 그 주님이 여러분의 주님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지 않죠.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모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부활해서 하늘나라에서 영생하게 될 것이라고 믿고 소망하고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부활의 영광에 머물지 않고 이 부활에 머물지 않고 사도 요한은 그 새로운 더 차원이 다른 그 범주를 초월한 인자 같은 분의 용모를 새로운 용모를 본 거예요. 그게 해가 맹렬한 기세로 비치는 것 같은 용모의 주님을 본 거죠. 그 주님은 사도 요한에게 더 좋은 부활을 주시는 분이다. 더 좋은 부활을 주시는 재림하실 주님이다. 이것을 확실하게 계시한 것이다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전부 다 이제 부활을 믿는 보통 그리스도인들은 다 나중에 부활해서 하늘나라에서 영생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보다 이 1000년 먼저 상급적인 부활이 더 좋은 부활이에요. 그 모든 성도들이 부활하는 것보다 먼저 1000년 먼저 영광된 부활을 먼저 하게 되는 것이 이게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거죠. 더 좋은 부활은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은 더 좋은 부활에는 같은 말인데 이 첫째 부활의 영광을 이루는 자들이 다가 아니라 바로 그 얼굴이 해가 그 맹렬한 기세로 비치는 것 같은 그 용모로 나타난 그 주님이 인도하는 그 금초대교회가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이 금초대교회에 이 인자 같은 분의 이 용모로 이제 일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모든 성도들보다 먼저 주님 재림하실 그때에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이 첫째 부활의 영광을 받는 자들은 어마어마한 그 영광이 그 다른 것임을 성경에서 많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장자의 복이 바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인자 같은 분의 얼굴이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 해가 맹렬하게 비치는 것 같은 그런 용모로 나타나신 주님은 이 주님을 저는 믿어요. 그 주님이 저희 주님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그 주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 믿는다면은 어떤 문제가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이렇게 신앙이 확 바뀌어져요. 새롭게 돼요. 뭐냐면 앞으로 있을 7년 환란이라는 것이 이것이 그분이 나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거다 하는 것을 확신하게 돼요. 7년 환란에 그 창세로부터는 큰 환란이 지금까지 많은 환란이 있었죠. 뭐 소련 아우슈비츠나 뭐 북한의 이제 그 고통스러운 그런 그런 수용소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이런 환란 겪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과거에도 많이 있었죠. 그 유대인 가스에 학살됐던 그런 것도 있었고, 그죠? 이런 환란이 많이 있었지만 이런 환란보다 더 어마어마하게 극심한 환란이 앞으로 주의 재림전에 7년이 있을 것을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말씀하시고 다니엘서 9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환란이 뭐냐? 이것을
금추대기에 주님의 얼굴이 그 맹렬한 기세로 비치는 것 같은 그 주님을 자기 주님으로 모시고 인도를 받는 자들은 이 7년대 이 환란을 자기를 위해서 예배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그걸 가르쳐 주는 거죠. 그리고 그 태양이, 해가 그 맹렬한 기세로 힘있게 비치는 것 같은 그 주님은 그 환란을 나를 위해서 예배했을 뿐만 아니라 그 환란 날이 지금 가까이 온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은 바로 이제 그 환란이 가까이 온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은 바로 내게 주님이 주실 더 좋은 부활의 영광을 받을 날이 더 가까워 오고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이. 그래 이것을 깨닫게 되면은 아주 힘나죠. 힘이 샘솟죠. 빨리 그것이 그날이 그 더 좋은 부활의 영광을 받을 그날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사모할 수 있게 하고 힘이 샘솟게 하시는 주님이 바로 그 해가 그 맹렬한 기세로 비치는 것 같은 주님의 용모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금추대기에 나타나시고 다니시고 일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금추대기에 속한 자들을 이기는 자로 세우시는 거죠. 아멘 안 하시는 분도 많이 있는데 좀 믿으십시오. 믿으셔야 됩니다. 믿지 않으면 멸망이요. 예수 믿는데 왜 멸망이냐? 예수 믿으면 멸망은 아니죠. 근데 예수 믿다가 배도하니까 환난 날에는 그 극심한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기근과 흉년과 여러 가지 적그 때 그 고문과 역사를 견디기 어려우니까 넘어진단 말이죠. 그러나 주님이 어떤 주님이냐? 태양이 그 맹렬한 기세로 비치는 것 같은 주님이 자기의 주님이 된다면은 자기를 위해서 그 환난, 그 어려움, 그 고문이야 그런 걸 다 허락해 주셨으니까 그 주님께서 그것을 맞이할 때, 환난을 맞이할 때 거기서 이기게 하시는 역사를 다 해주실 것을 그것도 믿는 것이죠. 믿음으로 이기게 되는 거예요, 결과는. 예. 할렐루야. 그냥 다른 거죠. 그러니까 사느냐 죽느냐가 여기는 영적으로. 잘 아시겠죠? 지금 말씀드린 요지는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그것은 모든 교인과 모든 기독교인들이 모든 교회가 다 믿는다고 합니다. 부활을. 그러나 거기에서 머물지 말라는 거고 주님이 어떤 분으로 나타나냐 새롭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금추대교예요. 그 용모가 그 맹렬한 기세로 불붙는 것, 맹렬한 기세로 불타는 것 같은 주님의 용모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셔야 당연한 건데 그걸 당연히 믿고 받아들이라는 거죠. 네, 이제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주부의 말씀한 대로 요한이 그를 보자 죽은 것 같이 엎드러지느라 해서 17절에 그죠? 내가 그를 보자 죽은 것처럼 그의 발 앞에 엎드러지니 그렇게 지금 말씀했는데 사도 요한의 그 인자 같은 분, 그 용모가 그 태양에 그 맹렬한 기세로 비치는 것 같은 그런 용모로 나타나신 주님을 보자마자 땅에 엎드러졌죠. 그죠? 땅에 머리를 대고 엎드러졌죠. 엎어졌단 말입니다. 그것이 뭐냐? 그것을 뭐냐? 그걸 알아야 나나 여러분도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되죠. 이걸 알지 못하면은 엎드러지는 그냥 뭐 뻣뻣이 있어도 아무 무슨 이상이 없고 아무 무슨 느낌도 없고 변화도 없죠. 그죠? 그러면 생퉁러진 거지.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주님과 나와 아무 관계 없어요. 그 왜 그러냐? 보지 못한 거죠. 진정으로 그분을 그 영안으로 만나보질 못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 비극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 인자 같은 분을 보자 엎드러졌다. 땅에 엎드러졌다. 머리를 땅에 대고 엎드러졌다.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지. 그런데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구약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을 말씀하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이 그 다니엘서 10장에서 똑같이 요한과 똑같은 이런 상황에 이르렀어요. 땅에 엎드러져서 죽은 것 같이 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다니엘서 10장에서 그 10장 8절에 히데길 강에서
세마포 입은 영화로운 모습을 갖추고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다니엘에게 세마포를 입고 히데길강에서. 근데 그 큰 환상을 보고 다니엘이 내가 힘이 그 환상을 볼 때에 내가 힘이 빠지고 그리고 나의 아름다움이 변하여 썩어졌나이다. 그래서 내가 힘이 빠졌나이다 그랬죠. 그 9절에 내가 땅에 엎드러지고 그리고 벙어리가 돼 말을 못하면 벙어리가 됐다고요. 그리고 그분이 그 15절에 말씀할 때 그분의 말소리가 음성이 바로 뭐냐면 많은 무리의 소리 같은 많은 무리들 수백만 수천만 명의 그 소리들과 같은 그런 소리로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땅에 엎드러져서 죽은 자 같이 호흡도 하지 못하는 자 같이 됐다 그랬죠. 예? 호흡조차 할 수 없게. 그래서 그것이 그 8절 다니엘서 10장 8절 9절 또 15절 17절에 쭉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점은 다니엘이 예수님의 영광된 모습을 보고 또 예수님의 그 무시무시한 모습을 심판주로서 나타나는 무시무시한 모습을 보고서 거기에서 다니엘이 힘이 빠지고 자기가 그 아름답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전부 변해서 썩어져 버리고 그리고 아주 벙어리같이 되고 아주 호흡조차 못하는 자같이 그렇게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그대로 그냥 땅에 엎드려져 버리고 만 거죠. 그죠? 이것이 다니엘로 이제 보여준 그 내용이고 이거와 똑같은 게 사도 요한의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이 주님이 인자 같은 분으로 영광된 그 모습을 보니까 그러니까 땅에 엎드려져서 죽은 자 같이 됐다 그거잖아요. 이제 그것을 이제 다니엘로 든 거와 같이 연결해서 보면 이제 이해하기가 좀 나아질 거예요. 다 같이 요한이 인자 같은 분의 소리와 모습을 보니 죽은 자 같이 됐다. 땅에 퍽 엎드려졌다. 이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 그래요. 왜 그러냐 그죠. 왜 그런가를 잘 깨닫고 여러분도 좀 느낌이 있어야지 뭔가. 땅에 팍 엎드러지는 것이 되면 아주 최상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이나 사도 요한이나 나나 여러분이 똑같이 그렇게 되면 그게 아주 참 최상이란 말이에요. 제대로 본 거죠. 영적인 눈으로 제대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해보시오. 그 예수 인자 같은 분의 모습을 보고 그분의 소리를 듣자 그렇게 땅에 엎드러져서 죽은 자가 된다는 것이 당연히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몰라서 그렇고 영적인 눈이 안 열려서 믿음의 눈으로 보지를 안 해서 그런 거지. 그걸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깨달고 은혜가 되기를 바라요. 뭐냐면은 예수님의 음성이 사도연에게 나타났죠. 예수님의 음성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예수님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은 음성이라고 했죠, 그죠? 그것은 사실은 물소리 같은 음성이라는 건 잘 감이 안 잡혀요. 그런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한 것이 7 천둥이 발하는 음성으로 나타났다고 했어요. 7 천둥이면 우렁쾅 하면 이게 천둥이죠. 내 목소리 적은 거예요. 이 천둥이 한번 치면 그다음 보는 게 지고 그러면 그냥 다 그냥 소름이 끼치죠. 예? 오싹 놀라죠. 근데 이 천둥 하나가 치는데도 이렇게 오싹 소름이 돋고 놀라는데 7 천둥 소리가 동시에 발했다고요. 7 천둥 소리가 발해지면 어떻게 되었어요? 이러면 안 할 수 없지. 아니 천둥 소리 하나에도 놀래 자빠질 정도인데 7 천둥 소리로 주님의 음성이 발해진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갑니까? 감이 오죠? 7 천둥 소리를 발하는 음성이 주님의 음성이다요. 그 음성을 사도연이 들은 거예요. 예? 들은 겁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도연이 본 것이 뭐냐면은 사도연이 그 직접 이렇게 돌이켜서 인자 같은 분의 모습을 볼 때에
주님의 눈이 어땠어요? 불꽃 같은 눈으로 나타났죠? 근데 불꽃 같은 눈이라는 게 불꽃 같은 두 눈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7눈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눈이 7의 불꽃 같은 7눈으로 확 이제 요한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것을 보면 어떻게 했어요? 보통 사람 두 눈으로, 예수님 생전에 인자 때는 두 눈이었잖아요. 두 눈이었죠? 근데 불타는 7눈으로 탁 나타났어요. 그 요한이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이, 놀라지. 엄청나지. 무섭기도 하고 놀랍고, 그죠? 아이, 두 눈이 아니라 7눈으로 불타는 눈으로 확 나타났단 말이에요. 음성 7천둥이 바라는 음성과 같은 그 소리가 들리면서, 그러니까 이거 뭐 정신 나갔지, 넋이 나가는 거지. 그 소리를 듣고 보니까 그뿐만이 아니라 발은 어때요? 빛나는 녹 같은 발은 막 맹렬한 진노의 심판을 하는 그런 발로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의 빛나는 녹 같은 발, 심판주 앞에 벌벌 떨게 되지. 무섭죠. 그렇죠? 그 하나님의 공의의 어미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 발로 나타나신 거예요. 예? 그리고 주님의 그 입에서는 뭐가 나와요? 입에서는 날카로운 칼이 쫙 나오잖아요. 입에 오른쪽 왼쪽으로 그 칼이, 예리한 칼이 쫙 나왔단 말이에요. 그 칼이 입에서 쫙 좌우로 나오니 얼마나 무서워요. 실제로 그러니, 실제란 말이에요. 이게 사도행전에 나타나 보여준 인자 같은 분의 용모란 그 모습이란 말이지. 그리고 마지막 용모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태양에 맹렬한 기세로 비치는 것 같은 얼굴로 딱 나타났다고 하면, 태양만 이렇게 봐도 막 눈이 쉬어서 잘 못 보는데 태양이 맹렬한 기세로 막 불붙고 빛나는 그런 모습의 얼굴로 나타났으니 이거 감히 그 앞에 쳐다볼 수도 없지. 그러니까 먼저 놀랬고, 그 다음에 다니엘에게 있었던 것 같이 그 자기의 아름다운 것을 전부 다 썩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좋게 여겼던 건 전부 다 그냥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의 그 자신이 마치 자기 자신의 존재가 없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아주 물같이 확 녹아서 팍 그냥 주저앉아서 그때로 그냥 땅에 엎어지고 마는 거예요. 저는 이 체험을 했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그런 체험을 하게 해줬어요. 온몸이 물같이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땅에 엎어지는 거지. 사도 요한이 그렇게 엎어진 겁니다. 예? 그 주님의 영광된 모습과 그 엄청난 그 음성과 그리고 그분이 무시무시하고 그 아주 굉장히 공의로운 그 심판하시는 그런 심판주로 나타나시는 그런 모든 모습들이 사도 요한으로 엎어지게 만든 거예요. 다니엘과 똑같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걸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여서 믿음의 눈으로 이렇게 볼 수가 정확하게 있다면은 우리도 그 앞에서 감히 바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모습 너무도 초라하고 너무도 보잘것없는 그 어마어마한 그 인자 같은 분의 그 영원한 모습 앞에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 아주 이제 콩알같이 조그마지다가 나중에 물같이 싹 없어지는 것 같이 되고 말해, 자기가. 그러니까 그들 폭 넘어지는 거예요. 기력이 없어지고 호흡조차 할 수 없을 정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무언가 그래도 내가 좀 이 정도면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해온 것이지. 뭐 또 내가 스스로 아름답게 아름답게 여겼던 것이 있다고 치면 그런 것들이 다니엘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 같이 자기가 좋게 여겼던 거, 아름답게 여겨왔던 그것이 자기 속에서 변해서 완전히 다 썩어져 버린다고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때로 그냥 죽은 자같이 폭 그냥 엎드러지고 마는 거예요. 그 영광된 인자 같은 분 앞에서, 금추도에 다니시는 그분 앞에서. 할렐루야. 어떻게 실감이 좀 납니까? 예. 주님의 눈이 두 눈으로 나타나셨어요? 불타는 눈인데 7눈으로 딱 나타나신 거예요. 그분의 음성이 어마어마하게 큰데 그것을 말로 표현할 수 없지. 천둥이 하나가 아니라 7천둥이 동시에 발하는 음성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예? 그 입에 그냥 확 좌측과 우측에 쫙 뻗은 칼로 다, 예리한 칼로 쫙 칼이 쫙 나오는 입에 그렇게 나온 그 입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무섭죠. 그 칼로 잘라버리는 거잖아요. 잘못된 거, 그죠? 무시무시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심판적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구원하시는 데에 금추떡에 주님 온전하게 구원하시는 데에 그 모습들로 이제 나타나서 계시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그 모습을 보고 그 앞에서 엎드려져서 죽은 자 같이 됐다고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자 그 인자 같은 분이 어떻게 했느냐면 17절에서 그러니까 내가 그를 보자 죽은 자처럼 그의 발 앞에 엎드려지니 그가 내게 오른손을 얹고 나에게 말씀하시니라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라. 손을 얹어주죠. 안수하는 거예요. 엎드려서 죽은 자 같이 되니까 힘을 북들여 주는 거죠. 여기 안수하는 거죠. 그리고 말씀하는 거죠. 두려워 말라 그럽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다 같이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너무 공포와 무서움에 벌벌 떨고 있는데 두려워 마 이렇게 말한다고 두려워 안 해집니까? 무서움이 없어집니까? 그렇게 안 되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손을 얹고 두려워 말라 하면 이건 주님께서는 진짜 두렵지 않게 두려움을 내쫓아 주시는 분이에요. 왜 그러냐? 요한일서 4장 18절의 말씀 바로 그겁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그랬습니다. 두려움은 고통이 있으니 이것은 바로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이 온전하지 못한 것을 말한다 그랬죠. 여튼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고 두려움이 없다고 합니다. 사랑 문제예요. 그 인자 같은 분, 그 어무이하시고 막 무시무시하시고 그 영광된 영화로우신 모습으로 나타난 주님이 그 주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걸 깨닫고 그 인자 같은 분이 자기 그 금추떡에 다니신 그 주님이 자기를 위하여 일하시고 자기를 엄청나게 특별히 사랑하고 있다는 것, 그 은혜를 받고 사랑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자기가 깨닫고 믿으면 그 주님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있는 것이 되죠. 인자 같은 그 주님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있으면 그 사랑으로 그 주님을 사랑하게 됐어요.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 형제들, 이웃 우리 형제들을 똑같은 그 아가페 사랑을 인자 같은 분이 나에게 주신 사랑으로 그 형제들을 사랑하게 됐어요. 그 사랑이 말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순교 제물로 바치기까지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경우는 이게 온전한 사랑입니다. 그 인자 같은 분으로부터 내게 주신 사랑을 깨닫고 믿음을 받아가지고 있으면 그 사랑으로 주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럴 때는 온전한 사랑이 자기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은 자기 목숨을 예수님과 똑같이 바로 자기 목숨을 버리기까지 하는 사랑이에요. 즉 말하자면 순교라는 말이죠. 순교할 수 있도록 딱 믿음이 서 있고 그와 같은 일사가구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다른 사람도 사랑하며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있으면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온전한 사랑 안에 있는 자는 그 사랑으로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자 같은 분이 그런 모습으로 해서 두렵고 떨림이 있지만 주님께서 손을 얹으시며 사랑하고 있잖아요. 일으켜 주시고 있잖아요. 주님께 능력으로 안수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깨달아서 믿음 받으면은 그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주는다. 온전한 그 주님의 인자 같은 분의 사랑이 자기 속에 두려움을 전혀 잊지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환난이 오고 더욱 극심한 어떤 환경에서도 전부 조금 더 요동치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의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깨달으십니까? 그 두려움은 뭘로 내어줄 수 있다? 사랑으로. 두려움은 사랑으로만 내어줄 수 있어요. 그 참
이거는 경험을 해야 아는 거죠. 저는 사랑이라는 건 아예 해보지 않아요. 전 독신으로 혼자 사느라 뭐 아무것도 사랑을 안 해봤. 그러나 그건 잘못된 거예요. 자기가 독신으로 혼자 있어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아무 가족이 없다면 자기 혼자 스스로 사는 겁니까? 지금 아니죠. 자기를 중심한 모든 사람들로부터 먹는 음식도 다른 사람이 농사 지은 걸 갖다 자기가 먹고 사는 거잖아요. 옷도 자기가 스스로 만든 게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걸 갖다 입고 살잖아요. 그죠? 아니, 호흡하는 것도 내가 스스로 호흡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분이 호흡할 수 있게 해주니까 호흡하는 거잖아요. 이 전부가 은혜고 사랑이지. 예? 홀로 혼자 사는 거 없어요. 전부 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뭐 이런 철학적인 얘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주님에 의해서 자기가 존재하는 거예요. 더더구나 금축대교회에서의 진리의 말씀을 받았고,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게 했잖아요. 앞으로 꿈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전부 특별한 인자 같은 분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 이게 그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어디 이제 무슨 영화나 어디 무슨 이렇게 영국에서 이제 잡혀가 가지고 막 이제 죽음 앞에 놓고 있는데 서로 사랑하는 연인이 같이 잡혀가 있으면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서로 우리 손 꼭 붙잡고 이제 같이 이제 어떤 죽음도 그 사랑을 어떻게 하지 못하잖아요. 그 사랑을 꼭 붙잡고 담대하게 나가잖아요. 그런 영화도 있어요. 많지. 그 영화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많지. 우리들이 정말 주님의 뜨거운 사랑 안에 있으면 어디 가서 위험한 어떤 위경 속에서도 그 주님의 뜨거운 사랑 안에서 든든하죠. 아무 문제가 없지. 예? 그리고 무슨 병이 걸려서 죽을 지경이다 해도 죽는 부분에 대해서 절망이 없고 공포스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내게 함께 하시면서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병을 허락을 하고 살고 죽는 모든 것이 그분에게 달렸으니 내가 주님의 재림하시고 재림할 주님을 맞이하고 재림할 주님을 맞이하기 전에 환난 날에 순교시켜서 첫째 부활 도전 부활의 영광을 주님이 주실 것을 굳세게 믿고 있으면 병이 걸렸어도 그 병이 떠나갈 수만이 없어요. 그 믿음과 그 소망으로 인하여 그 두려움을 내어쫓고 병을 내어쫓고 귀신을 내어쫓는 것이 되는 거죠. 믿습니까?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쫓는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는다. 사랑하는 두려움이 없다 그죠. 두려워하는 것은 공포가 있는 것인데 온전하게 사랑하지 않는 자가 이게 두려움이 있는 것이다 그죠. 온전하게 사랑하면 두려움은 전혀 없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죠. 사도 요한이 인자 같은 분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우리에게 똑같은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이 내가 처음이다. 사도 요한 너에게 나는 처음이다는 것은 처음은 태초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예수님 태초의 말씀이에요. 처음이지. 태초의 말씀이 육신을 입었죠. 그리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죠. 부활하셨죠.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 현재 계시죠. 그분이 다시 우리를 데려 재림하신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그러니까 태초의 말씀과 함께 우리가 있었습니까? 있었어요. 태초의 말씀과 우리가 함께 있었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신학이 성경을 못 따라가면 성경을 믿어야 돼요. 신학을 믿지 마시고 성경을 믿어야 됩니다. 성경은 뭐냐? 하나님이 영원 자존하시고 하나님이 최초로 아들을 낳으셔서 그 아들이 태초의 말씀이요. 성자 하나님이라고. 그 성자는 태초의 말씀이 제일 먼저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그 태초의 말씀이신 그 아들과 그 거룩하게 하시는 그분과 우리도 함께 하나님 아버지부터 낳았다. 그러니까 우리도 생명의 아들로 같이 낳았다 그래요.
그 태초의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과 함께 있었죠. 그런데 태초의 말씀에 우리의 영을 지으셨어요. 만드셨어요. 창조하셨죠. 창조해서 아들의 영으로 있을 때에 그 태초의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함께 계셨죠. 하늘에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태초의 말씀과 우리가 함께 있었어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도 나와 함께 태초부터 함께 있었음을 알게 되고 그걸 증거하게 되리라. 예, 그러니까 사도 요한도 태초부터 계신 말씀과 함께 있었음을 믿고 있는 거예요. 영안이 굉장히 깊고 생명의 눈이 떠진 거죠. 우리 추수함께도 이것을 열어준 거예요. 저에게 여러분도 같이 이 말씀으로 열어지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태초부터 계신 그 말씀과 함께 우리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나는 처음이다. 나는 처음이다. 처음 그때 같이 있었잖냐. 처음이다. 나는 처음이다. 두려워할 거 없어요. 나는 처음이다. 그리고 나는 마지막이다. 마지막은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재림하실 때에 더 좋은 부활로 그 영광을 입혀준다고요. 더 좋은 부활의 영광을 입혀줄 때에 그것이 구원의 완성이에요.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 주님이 내 믿음의 창시자예요. 시작이고 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 구원의 완성하시는 분이니까 우리 믿음의 완성자죠. 나는 시작이고 나는 마지막이다. 이것이 인자 같은 분, 특히 그 용모가 그 태양에 그 맹렬한 기세로 비치는 것 같은 그 용모로 나나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오늘 함께 하고 계시는 것이고 우리를 그 영광의 길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시다. 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인자 같은 분으로 김추대 교회에 계시며 일하시면서 그의 용모가 특별하게 해가 맹렬한 기세로 비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거하게 하시고 또 그분이 우리에게 이제 안수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다 하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도 똑같이 깨닫고 그 안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속히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역사 등 충만하심이 오늘 인자 같은 분의 용모로 특별히 해가 맹렬한 기세로 비치는 것 같은 그 용모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주님으로 기뻐하고 영광 돌려 모든 주님의 사랑 권수를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